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교단적으로 갖고 있는 표어에 해당합니다. 또 구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게 우리에게 준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른 교회 이렇게 뒤져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구호를 쓰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할까요? 그냥 마음으로 거기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하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에 1번에 해당하는 그런 이유는요,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라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순수성이라고 본다면 이 순수성을 갖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게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급성장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병 낫고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교우들이 막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그걸 교인들이 나눠 쓰고 이런 거 기대하기도 하고, 동시에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비교하면요, 그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성장주의로만 보면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진짜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이유일까요? 초대교회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된다고 경험이 없는, 진짜 생짜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교회가 초대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자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또 그 안에 그들이 만든 공동체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 해마다 결정하고 진행하는 하는 시스템과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니 때때로는 새로운 체험, 좋은 체험, 놀라운 체험도 했겠지만, 그런 일도 벌어졌겠지만, 여러분, 실수와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때로는 합의를 잘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열의 결과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그 교회의 순수성 말고는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도 돌아가자고 합니다. 성장하고 싶어서.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혼란을 겪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랑 비교해 본다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게 39권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정된 데가 언제나 주후 90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난 다음 60년 후에, 그때서야 뭐가 정해지냐면 구약 성경이 정해집니다. 물론 얀미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정해지기 전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해당하겠죠. 그게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입니다. 또 예언서, 주전 300년부터 한 200년 사이에 정해져서 쓰입니다. 성문서, 주전 160년부터 105년 사이에 정해지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완비된 상태에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당시 성경책을 개인들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웬만한 부자,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결국은 회당에 그게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문맹률이 낮아서 읽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구비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읽어내기도 어려운 형편이 우리가 말하는 초기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이 주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디에 있었냐? 회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회당이 그러면 성경을 다 갖고 있었냐? 그 당시 발행된 데까지 그렇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회당은요, 가난한 동네에 있는 회당은 성경 한 권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두루마리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비된 데가 있겠죠.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마을. 거기에 있는 회당. 거기는 부자들의 헌신, 기부를 통해서, 또 성전의 기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거의 다 구비된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초기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지침이 없었고, 그 지침을 소유한 자가 희박하며 그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성경이 있어도 혼란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교회는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을 못 봤지만 지금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정도로 많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목사인 저도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실제 내한테 있고 그것이 흘러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열고 성경의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심지어 읽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성경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의 문맹률은 지금도 낮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위기니까 바로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글도 알고 성경책도 많고, 그런데 성경에 대한 문맹률은요, 옛날 못지 않습니다. 한 달을 지나도 단 한 번도 스스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초기 교회 문제나 그래서 지금 교회 문제가 많이 틀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 없이 예수님을 본 그것만 가지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실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 많았을 겁니다.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기록해 주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벌어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고 때로는 난폭하고 때로는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게 초대교회, 초기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사건을 지금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의 신학의 대세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신학적인 주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제자가 교회에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시작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냐면 그 성경의 흐름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복음서도요,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사실은 순서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바울의 갈라디아서입니다. 49년 정도의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19년 흘러서 오늘 나누는 예루살렘 공의회도 49년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인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57년이 되어가지고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65년 이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지 16년이 지난 후에서야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16년 지나서 그때가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 어간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등장을 했고 그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성경도 변변치 않았고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나름 잘했다는 거죠.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문제입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정말 놀라운 방식의 구제가 이루어졌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사리사욕을 챙기는 헌금자가 등장한 겁니다. 성령님은 냉정하셨습니다. 그 둘은 직사했습니다. 저주가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 결론을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이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만 무서워하고 따르지만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형태.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경외라는 새로운 경지의 신앙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된 겁니다. 6장으로 가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다면 구제에 빠짐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역할 분담을 제시하고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들이 가난한 모든 사람의 구제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그 문제를 봉합하죠. 그 결과가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읽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까요? 성경 쓰기가 모든 집에서 가능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라는 걸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사람들인데 말씀은 흥왕해졌습니다. 폭발적으로 왕성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었고 그 적용되는 현장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고 감사하고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책으로 갖고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들어올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왕성한 신앙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제사장이란 유대교의 주류들입니다. 신앙에 뼈대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정한 구제를 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말씀의 왕성함은 충만했습니다. 신자들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반대로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또 히브리파 과부들을 차별 없이 구제하겠다는 이 회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유대 골수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해내지 못하는 구제를 자그마한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6장에 일어난 일들인 거죠. 근데 15장으로 오면 다른 일, 더 어려운 일,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거를 품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골문 부분이 커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신학적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이들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율법, 할례 동시에 다 해내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과거적인 믿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타민족 교회들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5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10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 정통적인 사람들 중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회 전도라는 방식으로 여러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회당들을 방문합니다. 그들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회당 모임이나 교회 모임 때 방문자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줍니다. 주로 어디서 오셨는지 한마디 하시라고. 그때 어떤 일도 할 수 있냐면 회당이 갖고 있는 성경 한 부분을 펴고 읽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유대 정통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로 인한 믿음이 생기는 것 동의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신칭의가 아니라 율법까지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평안하게 잘 드리다가 막판에 대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고집스럽게 양보하지 않고 그 싸움이 얼마나 격해지는지, 물론 그날 어떻게 수습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입장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자,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율법을 함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아마 갈라설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도록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요,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님들, 사도들, 성도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실, 열매였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대화할 게 있다고 하고 오니 그 대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환영한 겁니다. 서로 만나고 옛날을 회고하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 또 부흥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활력을 얻습니다. 근데 본 일은 회의하는 거잖아요.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어떻게 할지 전개하는 방식이죠. 한두 시간 지난 게 아닐 겁니다. 공의회라는 것이 하루 벌어지지 않고 여러 날 벌어지는 걸 보면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며칠에 거쳐서 서로의 입장이 전개되고 그 입장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향한 것으로 갈 수 있을지, 합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갈라질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유대 전통 주자들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격론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의 처음 이야기는 베드로가 합니다. 7절부터 11절. 설교 안에는 본문을 좀 공간이 좀 작아서 축약해 놨고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7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믿게 하려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멤버입니다.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지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그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별 감동이 없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와 율법 동시에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론으로 베드로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날 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조심합니까? 정통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조심합니다. 오해가 생길까 봐. 근데 그는 과감하게 커밍아웃합니다. 율법에 의한 의로움은 없다.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1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세례에 대한 그 추억을 기반으로 그 사건을 기반으로 자기가 동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용기 내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화의 흐름이 이신칭의로 꺾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화를 마치자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민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또 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대표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그가 등장해서 아모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성경에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해놨다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기독교 역사를 바꿉니다. 같이 보시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와에 전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신칭의가 옳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회에게 공포합니다. 놀라운 건 교회가 그 결정에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외부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틀렸으니 토론합시다.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말씀을 천착해 사는 몇몇 분들이 그들의 말이 맞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수용은 대단한 일입니다. 뭐 지적이든 뭐 여러 가지 다 문화적이든 따질 거 없이 인간의 자존심 문제에서 내가 틀렸고 너가 맞아. 근데 그게 큰 집은 틀렸고 작은 집은 맞는 거예요. 모교회는 틀렸고 지교회는 맞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틀렸을 때 모두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 그것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 본받을 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1차 공의회가 정말 격렬한 토론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리합니다. 이제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교회들은 그때부터 그 회의의 내용이 정리된 문건을 받습니다. 편지로 받는데요. 그게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일이고 그게 지금 결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신칭의를 전하는 것으로 타민족 교회에게 전체 전달을 시작되고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회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주류교회가 비주류교회의 이야기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반듯해지고 그러므로 함께 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결과가 편지에 의해서 모든 교회에 퍼지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이 보시죠. 36절부터 41절입니다. 15장을 말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에 이야기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기 아니한들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떠나 수리아와 결리기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적인 가장 굵직한 결정을 해낸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여행 준비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던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인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편을 드는 바나바와 그를 싫어하는 바울이 충돌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대화해서 수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갈라섭니다. 그래서 둘이 원래 한 팀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바꿔서 둘이 따로따로 두 팀을 만들어서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에 이때부터 누가 빠지냐면 바나바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의로운 일들을 결정한 이들이 그 어려운 것을 성사시켜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표본을 정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교회를 하나 만든 그들이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는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자고 하는데 반대해? 라는 정도의
생각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지만 대단히 큰 문제를 교회에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평생을 만약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면 그야말로 그분은 존중받아야 될, 존경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많은 반대파들을 설득해내고 그들과 함께 이신칭의 믿음을 얻어냈던 그들인데 사적인 개인 한 명에 대한 서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로 안 보고 떠났다는 거죠. 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요즘 자존심을요, 핵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핵폭탄보다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시 한 편을 같이 보시죠. 시 제목이 핵존심입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져라. 자기를 사랑하라. 노래하는 시대에 자존심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지. 세상을 파괴하는 핵폭탄이 들어있지. 핵무기도 핵조심만 못하지. 핵존심으로 무장한 자기중심의 내면에는 오만과 비굴이, 우울과 조증, 불안과 혐오가 하나로 이끌리지. 자기 사랑은 자기 파괴지. 핵존심은 열폭감이지. 핵존심을 연결하면 열폭감을 불지르면 누가 터뜨리든 누가 자폭하든 바라지 않고 공평.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얼마 후에 형편없는 일을 하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참 열심히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인물들이 어떨 때는 위대한 일을 하는 분이지만 어떨 때는 치졸하게 싸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별 볼 일 없고 무익한 존재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동시에 얼마나 자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 신자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계엄이고 탄핵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이 불현불현 듭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국가를 흔들어 버려? 이거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 자존심이 발동해서 협력을 분열로 이끌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신칭이라는 신학을 만들어낸 분들이 같은 교회 식구로서 서로 안 보는 관계로 돌아서는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의 신자들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유명의 신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내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신자는요, 공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왕성하게 내게 적용하는 게 신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 말씀에 정직하게 정직한 자가 되고 공의로운 자가 되고 공평한 자가 되는 삶들을 살아려고 애쓸 때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왜 자존심이 핵존심이 됩니까? 내 안에 그걸 누를 만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인생 사셔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보하셔야 됩니까?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비굴한 태도로서 침묵하고 이 말 한마디 하면 쫓겨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물러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연민의 정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핵 존심만 세우는 일로 계속 점철되면 결국 교회는요,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관심사는 기독교 국가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 사실은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정권을 잡은 교회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폭정을 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이 믿음이 없어서 히틀러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는 표지에 매몰되지 말고 정의로운 개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저께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초기교회 못지않게 성경이 희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를 구하는 게 만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장터마다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그걸 나누고 그걸 들고 나가서 죽을지 뻔히 알면서 그걸 만세 몇 번 부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말씀이 없어도요, 주의 뜻은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의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거기에 아멘한 사람들이 3.1의 운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의 문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움직이는 정의의 인도함을 쫓으십시오. 성경이 있음에도 양심적인 선택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 사실 우리가 더 불쌍한 겁니다. 이 불쌍한 현실을 역전시키는, 핵 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 같은 애가 어딨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 자존심을 가져. 자존감 높은 아이가 돼. 그래서 너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지만 명문 가문을 만들어. 사실 지금 교회가 퍼뜨리고 있는 진리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입심양면을 부추기는 말을 그걸 신앙 안에 넣어서 마치 좋은 선물인 것처럼 꾸며내는, 정말 앞뒤가 뒤바뀌고 엉망이 돼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실제 눈앞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용기 있게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 베드로의 수용,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그런 인정,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자 제사장 출신들, 바리새인 출신들, 서기관 출신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어도 회의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봐야 될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흥 성장이 아니라 신자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합의해내고, 그리고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흥황해지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자존심으로 따지자면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앞선 교회이고 모교회이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자그만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경론을 벌리면서 그 과정을 겪어낸 자들,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심을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길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말씀을 펴는 그런 신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초기 교회는 문맹이어서 성경을 못 받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받는데, 지금은 문맹도 아니고 성경도 넘쳐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나의 현실, 나의 이 무너진 신앙의 모습, 그것에 애통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있는 삶 사는,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사는 우리 예인 식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